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잘한다, 참 당신 믿음이 좋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기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기준, 믿음이 좋다라는 기준,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어야 할까?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나는 믿음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둘 수 있을까요? 어디에다가? 주일날 교회 잘 오는 거, 예배 잘 드리는 거, 오면 봉사 열심히 하는 거, 여러 가지를 들을 수가 있겠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겠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적인 기준으로 볼 때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따라 합시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삶. 예, 오늘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기준, 신앙생활 잘한다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는데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아멘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서 내 삶의 현장에 순종의 아름다운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도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 말씀이 나오는 곳에는 뭐가 있냐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고 저들을 인도해 갔습니다.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는 일은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과 인도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때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행진을 하면 따라갔고 멈추면은 멈추어 서는 이 행진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한 거예요. 지금 여기 오늘 본문 민수기 9장도 바로 광야 생활 속에서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진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5절부터 보시는데 15절에 보면 성막은 세운 날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 생활을 지금 하는 중에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셔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모든 백성들이 그 성막을 만든 일에 함께 했죠. 그래서 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던 은금 폐물들을 전부 다 막 그 모세 앞에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성막 만드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성막 만드는 일을 할 때에 보면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얼마나 백성들이 많은 은금 폐물을 가지고 왔든지 아침마다 가지고 왔대요. 너무 많이 가지고 오니까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만 모세에게 와서 백성들이 가지고 온 폐물, 은금 폐물이 너무 많아. 이 성막을 짓는 일에 만들고도 남음이 있으니 그만 가지고 오게 하세요 라고 모세에게 와서 말을 하죠. 그러고 난 뒤에 백성들이 그만 가지고 오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그 백성들이 가져온 것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성막과 그 기물, 성물들을 만들게 되어졌던 것이거든요. 저는 그 출애굽기 36장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 서강교회에도 이런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에 함께 참여합시다라고 선포하면 성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아침마다 그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물을 드려서 넘침이 있어서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만 가져오셔도 그만 헌금하셔도 일이 충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만 헌금합시다.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도 여름 행사를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또 단기 서영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협력해서 잘 모든 사역들이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 2주간, 3주간 남아 있는데 그 남은 모든 사역들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잘 이루어질 줄로 믿고, 오늘도 유초등부가 지난주에는 유치부가 행사를 마쳤고 사역을 마쳤고 이번 주에는 이제 유초등부가 마치면서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예물도 드렸는데 정말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일에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성막이 세워지는 날이에요. 성막을 세운 날, 성막이 완성된 날을 의미하죠. 그때 뭐 했습니까?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라고 말합니다. 이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임하였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어디에? 성막은 세울 날 성막 위에 곧 증거막 위에 이 귀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그 성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막이에요. 물론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림으로 이루어진 제사의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성막이지만, 그러나 그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고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진 거잖아요. 이것처럼 오늘날에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들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성전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 서강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영광이 가득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여기 지금 성막 이야기고 솔로몬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곳에 내 이름을 두겠다. 그래서 너희가 이곳에 찾아오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말씀하신 것이 성전입니다. 여기 성막도 마찬가지고 성전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서강교회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이곳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또는 여러분의 예배를 도와주시기도 하면서 역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다? 성전에 있다. 또 예배할 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연락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잖아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면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찬송을 받으셨고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셨고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주께로 향하여 드리는 그 중심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드리는 모든 예물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임재해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서강교회는 언제나 성령이 임하신 교회, 예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이들이 우리 유초등부 어린 아이들이 찬양한 것처럼 내가 곧 교회다 라고 저들이 찬양했죠. 그것처럼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바로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곧 교회라는 그런 마음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말씀하고 6장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인 줄 모르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요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교회요 곧 내가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지, 내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내 몸은 나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곧 교회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내 안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아침 안디옥 교회 말씀을 나눈 것처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또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이 안에 예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임재가 있었는데 16절에 보시면 항상 그러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항상 그러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입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뭡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즉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서강교회 위에 항상 하나님은 함께 계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말하지만 우리가 항상 기뻐할 때 그 기뻐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즐거워해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항상 기뻐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나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 사람이야. 믿어지시나요?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진실한 고백일 수 있길 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시길 원합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요. 나 예수 없이 살 수 없어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언제나 내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볼 때, 그 손길을 내가 느낄 때,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일하심을 발견할 때, 그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할 수 있을 때, 그 고백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아침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순간까지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것처럼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천사의 모습이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되시나요? 어린 아기들이 그거 보고 있으면 우리 교회도 이번 금년에 어린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서 아이들 교회 올 때마다 이렇게 보면 참 예뻐요. 근데 아이들이 정말 예쁠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환하게 웃을 때 얼마나 예쁜가 몰라요. 여러분들 잠을 잠들어 있는데 요놈이 잠들어 있는데도 보면은 잠자면서도 씩 웃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 마음을 갖고 늘 평안하고 늘 행복하고 즐거운 얼굴의 모습, 그걸 지켜보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금 예배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시며 하나님이 기뻐할 표정을 짓고 한번 주님 좀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그 표정을 보고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얼굴의 표정을 한번, 마음의 표정을 한번 지어보시라고 말이에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한번 그 표정 좀 지어봐봐. 하나님이 나의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할까. 엘리베이터에 써붙였잖아요. 서로 잘 알지 못해도 서로 보면서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내가 붙이라고 시킨 거 아니거든. 근데 엘리베이터에 그 붙어 있어요. 서로 잘 몰라도 웃으면서 인사하자고. 근데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웃으면 복이 온대잖아요. 우리 서강교회는 웃음꽃이 활짝 핀 성도들의 공동체. 왜? 예수님 덕분에 나는 행복하기 때문에. 항상 임재해 계신 하나님, 항상 임재하시는 동행하시는 예수, 언제나 우리의 심령과 삶의 현장에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 오늘 본문에서는 이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이러한 임재하심 속에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6편 8절이죠. 보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가끔 묵상하잖아요. 그 고백 속에 보면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여호와가 앞에 모시고 살아가면 다윗의 눈에는 누가 보여? 항상 여호와가 보여. 이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이거 골리앗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앞에 모셨는데 항상 모셨는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신데 오른편에 계신데 이건 뭐냐면 내가 의지했다는 거야. 나를 항상 붙잡아 주셨다는 거야. 나를 지켜주셨다는 표현을 오른편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윗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여기 오늘 성막에 계신다라고 항상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막에만 계십니까? 다윗에게만 있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항상 여러분 교회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가정에 가셔도 직장을 가도 어디를 가도 주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그런 영적인 감각, 영감이 있으면 항상 기쁘고 항상 즐거운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계신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17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했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렇게 한 것이고 밤에는 불기둥이 그렇게 한 건데 멈추면 그들도 멈추었고 구름기둥에 불기둥이 떠서 행진을 하면 같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했습니까? 표현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는 삶.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여호와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르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갈 것이라는 찬송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는 주께서 가라 하시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주께서 그만 멈추어라 하면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멈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움직였는데 그 말씀에 보면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뭐 했어요? 행진했고, 행진을 했다는 거예요. 걸어갔다 그 말입니다. 명령 따라 걸어갔습니다. 근데 이 걸어가는 이 길이 무슨 길입니까? 구름 따라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세상 가수들이 부르는 구름 따라 뭘 따라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갔다는 거예요. 행진했다. 뭘 따라? 그 구름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명령은 뭐였어요? 구름 기둥이 이동하는 거예요. 불 기둥이 이동하는 거야.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모세가 말하는, 야 백성들아 구름이 이동한다 가자, 따라간 거예요. 이게 행진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진인데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는 건데 광야길을 가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은 오직 뭐 따라? 말씀 따라갔다는 것이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이 말한다면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행진이에요. 우리는 저 천국 향하여 가는 성도들입니다. 본향을 찾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직 길, 유일한 길이야. 유일한 길. 나 말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 이게 행진하는 거예요. 명령 따라 행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께서 가라 하시면 아멘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주님이 명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명령하는 한 산 그곳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흘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에 가서 명하신 초소에 가서 지시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끝까지 순종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우리들에게 모범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시는, 저 하늘나라 향하여 행진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행진하시고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행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했다 했습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18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뭐 했어요? 진을 쳤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는 거예요.
이 진을, 여기서 말하는 진은 무엇입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여러분 앞에는 맨 앞에 행진했던 유다 지파를 비롯해서 12지파가 세 지파씩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는 거예요. 이 진을 치는 것도 어떻게 진을 쳤다는 거예요? 명령 따라입니다. 이 진은 무엇입니까?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하는 곳이 성전, 성막이라면 이 진은 백성들의 삶의 집이, 주택이, 지금으로 말하면 주택이에요, 주택. 이 주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다.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어요. 여러분, 우리 소강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 이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장막에 진을 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때 우리 교회 그런 운동도 했었죠.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옵시다. 이런 운동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냥 교회 올 때 차 안 끌고 와도 될 만한 곳으로 이사를 오자. 그러면 주차장 귀좁다고 말할 이유가 없다. 왜 아멘을 안 하고 가만히 말똥말똥 저만 쳐다봅니까?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해서 재직 세미나 할 때 교회에 자동차 끌고 오는 재직은 나쁜 재직이라고 그런 소리까지 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생활의 그 어떤 거처, 또 생활의 범주가 성막을 중심으로 오늘날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과 삶의 모든 계획과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 하나 있었죠. 하지 말라는 말, 교회가 멀다. 그 말 하지 말라 그랬죠. 내가 교회가 멀다는 말 하지 말라고. 왜?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집이 먼 거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교회가 멀다 생각이 되시면 빨리 집을 보따리 사고 이사해서 교회 가까운 곳으로 오면 교회가 가까워지는 거지. 그래서 교회가 멀다 그러지 말고 집이 멀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막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각 집어 진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18절의 말씀을 그렇게 진을 쳤다고 말했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전하지 아니했고, 또 성막 위에 머문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은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으며라고 말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구름이 행진하는 날이 길어. 좀 쉬고 싶은데 계속 가네. 그래도 갔다는 거예요. 또 머무는 날이 길어. 이제 그만 가도 될 텐데, 너무 한 곳에 머물고 지루하다. 그만 힘도 생겼고 쉴 만큼 쉬었으니 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머물러 있네. 그럼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출발할 때, 행진할 때, 머물 때, 쉴 때, 일할 때, 이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저 맡기고 따랐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때를 내가 정하려고 합니다. 일할 때도 내가 정하고 머물 때도 내가 정하고 모든 때를 내가 정하려고 합니다. 내 때에 맞추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내 때에. 우리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소원하는 때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하나님이 명하시는 때, 그 때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먹을 때나 마실 때나 입을 때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걸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고 라고 말씀하잖아요.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누구에게 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좋은 병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고,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도 그것이 집이었던 직장이었던 어디였든 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직장을 하나를 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을 찾아가는 것도 여러분 이 하나님 명령 따라 사는 삶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계획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 삶의 모든 현장에 되어지는 일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지. 근데 그 명령의 중심 속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나에게 복된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면 거기는 생명의 역사가 있고 복된 역사가 있어요. 거긴 평안이 있어요. 거기는 형통이 있어요. 막힘이 없어요. 홍해가 갈라지잖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아닌 것 같고 힘들어진 뭐 답답한 것 같고 내가 더 옳은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그게 결과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더 잘 되고 더 복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명하신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항상 모든 때와 모든 일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을 결정하고 모든 일을 저지르기 전에 주의 종에게 찾아와 한 번쯤은 상담받고 한 번쯤은 기도하고 그리고 시작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 멋대로 다 결정하고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찾아와서 문제가 생기면 목회자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그런 삶 말고, 언제나 먼저 하나님 앞을 찾아와 기도하고 먼저 주의 종에게 한 번쯤은 상담해보고 기도하고 그러고 가는 그 길이 여러분들의 삶의 복된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도 치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멈출 때는 멈추고 갈 때는 가며 갔더니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21절 22절도 말하거든요. 이틀이든 한 달이 되든 1년이든지 구름이 머물면 머물렀고 가면 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23절 마지막에 보시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갔더니 그 종착지가 어디요? 그 종착지가 가나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힘든 순간을 지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려다 보면 내 생각과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답답할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멘 하면서 따라가 보니 아멘 하며 따라가 보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고 힘들고 어려웠던 목마른 순간도 지나가고 다 지나고 또 지나고 견디고 가보니 참된 평안, 참된 자유, 참된 안식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신 길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 언덕으로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지만 부활 승리하시며 하늘에 오르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명령 따라 여호와의 명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마지막 이르는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요 보좌 앞이요 우리가 누려야 할 예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거처에 우리가 머무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곳은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거처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신 겁니다.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